2020년 중앙일보 기사에 헤드라인에 이런 맞다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그죠? 기사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 결혼 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점이랍니다. 사진 잘 보이세요? 보시면 여러분 30대 이하가요 7.21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6.9점, 50대는 6.7점, 60대 이상은 6.44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보면요 어때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이제 사진 치워주셔도 돼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겠죠.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서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모두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휴, 정 때문에 산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인용했던 예화인데요. 전에 그 50대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연애 초기 때보다 지금의 사모님을 더 사랑한대요. 사모님과 동의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흰머리 지긋하신 그분이 중년의 50대의 목사님이 나는 연애 초기보다 지금 사모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생각날 때마다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난 지는 한 9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애 초기 때보다 지금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지금보다 10년 후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외모는 나이가 들 때 볼품이 없어질지라도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적어놨으니까 할게요. 여보 보고 있지? 네. 결혼하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연세가 지긋해지시다 보면 한 가지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각방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연예인들도 많이 봤죠? 각방 쓰시는 거 많이 보셨어요? 그 1호가 될 수 없어라도 봤는데 그 최양락 부부 그죠? 각방을 쓰죠.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게 조론 그죠? 이혼까지는 아니고 조론이라는 말, 그 결혼을 졸업하고 각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삶들을 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년에 엄청나게 많은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내가 처가 가면 남편들은 휴가라고 하고 아내가 사골국 끓이고 가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 안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기역자 들어가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신대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대요. 이제 가정에 자녀랑 다 사모님이랑 두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나 말고 나 말고 기억 한 명 더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결혼하면 보통 30대 중반은 하잖아요. 그죠? 늦어도 보통은. 그러면 요즘에 다 70, 80대까지 살아가는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4분의 3 이상을 함께할 그 사람인데 지긋지긋해져가고 사랑이 식어가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즐거우실 것 같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그리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사랑에 식어간다면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결혼 생활의 모습들은요, 우리 신앙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점점씩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랑의 관계처럼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그 마음이 식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서서히 식어져 간다면 정말 그 신앙은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는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사랑이 변함에 따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사랑이 변하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아름다운 구속이지만 사랑이 식으면요, 단순한 의무감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네, 안 적었네요. 하여튼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사실 보면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끝까지 견디며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단을 배척한 것들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하나만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기에는요, 너무나도 흠없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성경의 바른 관점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열심히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외식한다고 쳐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백석대학교 이호재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첫사랑의 로맨스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의 로맨스를 잃어버린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선한 행위와 진한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선한 행위와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요, 사랑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 많이 봤죠. 부부들이 자녀를 둔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으로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와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선행이나 인내나 부지런함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 그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떨어졌음에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뭐를 책망하냐?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져도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견디고 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 절 보면 항상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목사님 건강 좀 챙기세요. 목사님 목 관리하셔야죠.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우리 혜린 자매랑 밥을 먹는데 제가 뭐 먹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거의 혜린 자매가 우리 저희 전공자잖아요. 전공자 수준으로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도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름 제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도 의무감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런 책망받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태야, 청년부 사역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힘들지? 근데 너 나 사랑해?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사실 목사라는 의무감으로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나요?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물으면서 제 자신에게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냐라는 말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정말 멋있는, 그리고 평균 이상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거든요. 특히 그 에베소는요, 세계 3대 도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크고 많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이들은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향락과 그런 쾌락의 추구에 빠졌던 그 도시 가운데서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지? 피곤함에도 나오는 너희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근데 너 나 사랑하니?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지? 정말 너무 예쁘고 귀하다. 근데 너 나 사랑하니? 예배를 지키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명절에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예뻐. 근데 너희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기뻐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보세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1절에 보면요,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요,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7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별은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7 천사예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냐?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 7이 아니라요, 이 7은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른손은 뭐냐면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즉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 7뼈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 별들은 뭐냐?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내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세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너는 내 운명이다 할 정도로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다시, 교회가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잃은 것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된 거예요. 버린 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기로.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신앙의 행위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절 하반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요,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신우인 목사님이라고 CBS에서 성서학당을 강의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원 기간, 그러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원 기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처소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 기간, 즉 약혼,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건, 신랑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변하지 않는 사랑과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었습니까? 버렸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다들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매 순간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을 택한 것, 개인의 경건 생활보단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간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순종을 하지 않을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핑계를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버렸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을 택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처음 사랑을 버린 곳이 어디인지 네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이 없이 움직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외면한 채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눴을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눴을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달라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을 나눴던 그때를 지금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회복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처럼 회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울며 회개하던 때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나요? 기도였잖아요. 가장 기억나는 수련회, 가장 은혜 많은 수련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느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기도 아닌가요? 제사에서 대속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과 가장 큰 기쁨과 사랑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세상에 물들어서 이제는 정말 버리기 너무 힘든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버리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후회랑 달라요. 이런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이에요. 죄를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또 타협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렇게 쌓여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 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이 잘못된 선택, 인생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했던 그 선택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들지만 그게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게 힘듭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힘듭니까? 우리 내면에서 신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너무나도 괴롭다는 걸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절규하셨어요. 근데 이 절규가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선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힘들고 어려우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절규하신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그 상태, 단절로 인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큰 고통은요,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그 상태, 바로 죄의 저주를 받으신 그 상태가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제가 수요일 예배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제 청년부 사역의 초점은 바른 신앙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같이 하자고. 이후에도 말씀 읽기, 묵상, 전도 등 제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사실 진짜 힘들어요. 특히 혼자서 수십 번도 더 결심하시고 잘 안 돼서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 무뎌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힘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지체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시는 분들은 끌어주세요.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저는 청년 시절에 물론 그런 너무나도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함께했던 모교에서는 그거를 누리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맡을 때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환경 절대로 다시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하나님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들레헴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주님은 주신 겁니다. 같이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5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겠다고 옮기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 들을 자는 들으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하겠으니 제발 돌이키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아,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누구누구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 마음을 버리고 신앙생활했다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간절함을 다시 떠올리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